하루하루 삶 속에서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게 하셔서 사랑의 실천과 정의로운 삶을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말씀으로 주님 앞에서 기도로 평화를 찾게 하시고 세상에 어떤 현실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니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해 동안에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월 16일 토요일 말씀 잠언 28장 18절에서 28절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배를 면치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많은 말씀을 오늘 잠언 28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 마지막에 보면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벌써 오래전인데 아이들 교육에서 delayed gratification이란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아이들이 나중에 공부도 잘하고 잘 성공하는데 품격을 가지게 되더라, 이런 겁니다. 기다릴 줄 아는 훈련을 시키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당장 먹고 내가 원하는 것 당장 이루지 않으면 벌떡벌떡 넘어져 갖고 난리치는 애들, 어른이나 애들이나 그런 인간들 많죠. 이게 낙오자가 되는 첩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먹어야 되고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훈련이에요. 성경은 거의 모두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약속 믿고 참고 견디는 믿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천국 소망이 그것이고 부활 승리가 그것이고 다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지금은 고통당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줄 그리스도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바울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나중에 더욱 사랑받는 자가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성실히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18절 말씀에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성실을 행한다는 걸 영어 번역에 오늘 면독은 인테그리티로 나와 있어요. 인테그리티. 사람을 추천하는데 가장 높은 평가가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평가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person of integrity라고 써요. He is a person of integrity. 이런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18절 말씀.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이거 고치지 않으면 자기도 넘어지고 남도 넘어뜨려요. 19절 말씀에서는 자기 힘으로 자기 땅을 경작하지 않고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방탕을 쫓는 자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환상을 쫓는다, 허망한 꿈 꾼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환상을 쫓아요? 술로, 마약으로, 도박으로 세상 타락하는 길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딱한 인간들의 모습이죠. 허망한 걸 대낮에 환상을 건다 이거죠. 성경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는 믿음에 대해 중요하게 제시해요. 허망한 꿈이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 붙잡고 죽음을 이겼고 나라를 살리고 가족을 살렸습니다.
교회 시작에도 수많은 환상과 비전으로 현실을 이겨내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교회가 교회되는 능력을 받았어요. 어떻게 방탕을 쫓는 자들의 헛된 환상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성실함이랍니다. 18절 말씀. 하나님 약속 붙잡고 꿈과 비전을 성실하게 지켜내는 사람이 나중에 더욱 사랑받는 자가 됩니다. 저는 목회자들도 보면은 뭐 멋있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고상한 얘기 많이 하고 뭐 그러는데 자기 목회 소홀히 하는 사람들 제대로 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나라를 구하려고 그러고 교단을 구하려고 그러고 인류를 구원한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맡은 목회는 성실하지 않으면 이거 다 허망한 겁니다. 허망한 거. 오늘 18절에서 성실해야 된다. 두 번째 20절 말씀에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충성된 자라는 걸 오늘 번역에 faithful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21절 말씀,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이 구절에서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란 partiality의 영어로,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방법, 차별이죠. 인종차별, 여성차별,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후보 인스티튜트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고 싶어서 웹사이트에 들여다봤더니 이제 2월이면 마틴 루터 킹 목사 생일이 오는데 킹 목사님 발언 가운데 오늘 이 시대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발언이 무엇인가 의견을 묻는 서베이 투표가 있기에 저는 I have a dream one day that we will not be judged by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character. 여기다 저는 투표했어요. 사람을 피부색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으로 판단하는 세상을 꿈꾼다. 거기다 투표한 겁니다. 사람을 피부 색깔로 구별하거나 어느 성별로 구별하거나 이렇게 차별도 좀 말라는 거죠. 세상을 보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이것이 현실인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약속 믿고 살 뿐이에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리 믿고 사는 겁니다. 꼼수 부리지 않는 거예요. 정도를 가는 거죠. 세 번째, 나중에 좋은 것을 내놓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언행을 가진 자예요. 2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여기서 경책한다는 건 rebuke이라는 영어 단어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도록 책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언자의 사명이에요. 예언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살리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책망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나중에 더욱 사랑받는 인생 살게 되는데, 그렇게 살도록 말하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24절 말씀에 보면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이런 멸망하는 인간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 거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걸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육신의 부모에게만 국한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걸 야단치려는 거예요. 리뷰. 그래야 망하는 자들의 동료가 되지 않는다. 부모의 물건 도둑질하는 것보다 하나님 거 도둑질하는 게 더 큰 잘못이죠. 여러분, 말라기 3장 8절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랬어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코로나 사태로 교회 예배당 예배가 어려우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저도 많이 장려합니다. 꼭 교회 나오지 말라, 특히 노약자들은.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생업이 어려워져서 드리기가 힘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경제적으로 아무 타격도 받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가 없는 교인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 책망하라는 게 리뷰 그런 거예요. 그래야 멸망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 코로나 사태 때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너도 나도 힘드니까 넘어가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분명히 책망하라. 그래야 그 사람 망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서 헌금 생활 잘 못하면 어려움 없는 교인들이 더 열심히 더 많이 내주는 것이 성도의 도리잖아요. 나도 이 기회에 안 내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지 않고 헌금 생활 잘 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은 멸망케 하는 자와 동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더욱 사랑받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중에 멸망하는 신앙생활 잘못 배우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거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 거 도둑질하는 거, 하나님 거 도둑질하는 거, 하나님 거 도둑질 너무 무서운 거죠. 25절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리라.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하다 그랬어요. 무엇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그래서 예배죠. 가장 기본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이고 말씀 순종해서 사랑하고 세상 빛과 소금 되는 사명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 구제하는 신앙을 27절에서 제시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마지막에서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 목마른 자들, 억눌림 받은 자들 저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더욱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성실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고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 구제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서 긍휼의 마음으로 삶에 실천하는 더욱 나중에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중에 더욱 사랑받는 자,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통해 나중에 더 좋은 곳을 내놓는다고 칭찬한 것처럼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곳을 내놓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